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예,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아마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왜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우리 어른, 우리 청년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지 한번 물어볼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열심히 공부하죠? 예, 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예,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 물어보니까 웃어요. 예, 다 아니까. 예, 왜요? 답은 그렇더라고요. 예, 열심히 일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해지는 그러한 조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오늘 아동 목장 우리 친구들이 여러 참석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하나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꽂혀서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동등대히 놓고 뭔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늘 싸우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행복,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가치 삼고 마음의 중심에 담고 공부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영부영한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영부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거저 무엇을 떡 떨어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죠. 잠언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6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개미를 통해서 뭔가 교훈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그런 종류죠. 개미는 어떻대요? 열심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즉 오늘 특별히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요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지런한 자예요. 아멘. 부지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준비됨이 있는 삶, 또한 내 영혼의 때를 여러분 오늘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개미는요 연약하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보다도 몇 배 되는 그러한 여러분 뭐 이렇게 자기 먹잇감들, 그런 그 먹잇감들을 갖다가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져서. 개미 혼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서 그것을 같이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당장만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내일을 보고 내 장래를 보고 내 내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서로 협동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우선을 두고 그렇게 같이 삼아야 되느냐? 본문 속에 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왜 그래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언제 활동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몇 차례 받죠? 3차례 받아요. BC 605년에, 그 다음에 BC 597년에, BC 586년에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남유다가 3번 공격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받는 게 BC 605년이라고 했어요. 그 1차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동목장 친구들이 잘 아는 누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누구? 맞아요. 다니엘. 1차 포로 기간 때에, 그 1차 전쟁 때에, 침략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1차 침략 때에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2차 공격이 BC 597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침략 때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여기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에스겔 선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뭘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지, 왜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멸망토록 놔두어요? 아니요. 회초리를 들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변화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과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사랑하셔서 매를 든 회초리와 같은 그런 징계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러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심판대로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매루다가 채찍을 하고 벌을 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매를 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따라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예,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만 그렇게 심판하시고 오늘 그렇게 채찍하세요?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연결지어서 있었던 그런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들이 어디냐? 한번 띄워줄래요? 예, 사진을 한 장 띄워주세요. 예, 사진 보입니까? 예, 좀 너무 작나요? 예, 저기 파란 부분이 있죠? 많은 부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요. 지중해라고 써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지중해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있죠. 중간에 조금 위에, 그죠? 갈멜산. 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그 갈멜산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한 도시가 나오죠. 한 나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 아, 두로가 저기 있구나. 그 위에는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소개됩니다. 즉 오늘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아, 두로가 어디에 있다? 아, 지중해 연안에 있구나. 예? 지중해에 이렇게 근접해 있구나. 그러면 그 두로는 뭐가 이렇게 활성화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보게 되면은요, 그냥 육지가 아니라 해안가예요. 그죠? 오늘 우리 지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이나 저쪽에 강원도 쪽이나 저쪽에 보령이나 이런 바닷가란 말이죠. 예.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에 두로가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재교육의 훈련의 장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심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네. 두로라는 나라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한번 볼래요? 2절 가서 볼까요? 2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인자는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애가. 예. 사람이 죽거나 나라가 멸망하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 부르는 노래 슬픈 노래예요. 그런 애가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큰 일을 당했어요? 아직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손대지 않으셨어요. 예. 아직 멸망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왜? 네.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장 가서 26장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26장 한번 넘겨볼래요? 26장 1절 위를 보게 되면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가 받을 심판입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 그리고 한 장을 뒤로 넘겨서 28장을 보게 되면 28장 1절 위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에요. 두로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6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쭉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두루가 무슨 잘못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27장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봐서 보게 되면 두루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뭐에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배를 비유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땅이 바닷 가운데에 있음이요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땅이 어디 근처에 있어요? 어디가에? 바닷 가운데 있대요. 아까 지도상에서 살펴봤죠? 5절 가서 보게 되면 스릴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음이요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여기 판자나 돛대나 6절 가서 보면 노나 그 다음에 7절로 가서 보게 되면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깃발이 나와요. 8절 가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배와 연결지어서 바닷가와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사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공. 그죠? 그리고 8절에 또 뭐가 나와요? 선장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선장. 두루라고 하는 나라를 이 배에 비유해서 소개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배예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배를 꾸몄어요. 즉 당시에 두루가 그런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배 유람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멋져요. 그죠? 예. 불의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요트나 이런 부분들은. 두루가 그랬단 말이죠. 두루가요 부자였어요. 두루가요 아주 멋있어요. 화려해요. 무얼로 그렇게 여러분 돈이 많고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했을까? 좀 더 뒤로 가서 9절을 가서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뭐 했대요? 무역했대요. 무역. 바닷가의 두루는 여러분 뭐 하는 나라? 무역이 활발했던 나라예요. 예, 이 두루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해요. 바닷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그 배, 그런 배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디로 몰려요? 이 두루로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역을 하고요. 거기서 거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겠어요. 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가서 보게 되면 12절로부터 쭉 소개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라들이 소개됩니다. 다시스는 12절, 다시스는 그 다음에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이 다 나라들이거든요.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두루로 오는 거예요. 두루에 여러분 이 상거래를 하는 배, 여러분 이 무역하는 이곳에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필요와 이런 부분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사고 물물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루라는 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막강한 부를 가지고서 뭣도 해요? 10절 가서 볼래요? 10절 보세요. 같이 시작.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음이요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군인이 소개되죠.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다. 예. 두루의 군인들 중에 누가 바사나 룻과 붓이 두루의 군인이 됐대요. 이 이야기 자체는 뭐예요? 용병이 됐다는 거예요. 외국의 사람들을 갖다가 군인들을 갖다가 돈 주고 어떻게 해요? 산 거예요. 사서 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 부자 나라예요. 예.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루가 여러분 두루 왕이 이렇게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4절 가서 보니까 네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루를 지은 자가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로를 지은 자, 두로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 땅,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구들, 여러분 우리 올 가정도 우리도 여러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두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까요? 두로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나라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 지혜일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로는 어떻게 했을까? 두로 왕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가 찾아본다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스스로가. 두로 왕이 나는 아름다운 자야. 나는 무역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지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두로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나야. 내가 했어.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장을 넘겨서 28장 가서 보실래요? 28장 2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28장 2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6절까지 천천히 읽어요. 같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함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하나님이 두로 왕의 그 삶의 자리를 다 아시죠. 두로 왕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 그 거래를 통해서 많은 돈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쟁취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두로 왕이 교만해졌어요. 바다를 갖다가 호령해요. 그 배들로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무역상이 아니면 여러분 거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는 그런 막강한 여러분 입김을 가졌어요. 그러니 두로 왕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17절을 보세요. 16절로부터 17절 15절로부터 볼까요? 15절로부터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자체는 마귀 사탄과 연결지어서도 해석하고 또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해요. 두로 왕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로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 영화로운 그 모든 지혜 그것을 여러분 헛되이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여러분 두로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로를 위하여 뭘 지어라? 애가를 지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직 떵떵거리고
부와 명예가 있고 아직도 그렇게 호화찬란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로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시온이나 시돈이나 여러분 애굽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두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의 장으로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힘삼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여러분 열심히 추구합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을 같이 삼읍시다. 행복, 물질이 여러분 수단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의 모든 것이 물질로 인해서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행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참 행복과 여러분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아마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때 그것을 잘 지켰어야지. 그래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을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름 여러분 후회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 세상의 권력, 욕심과 욕망,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짝하고 마음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온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시선을 지배해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아멘. 내 삶의 여러분 기준이 되고 가치가 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참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2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달리 읽는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다고요? 그 가정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으로 가서 보면 잠언서 22장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오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될 이유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관심 드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어떤 면에서는요, 배에 비유해서 유람선같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그러한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슬픈 노래를 지으라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부가 없고 그런 권력이 없고 그런 배경이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 두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이 밤에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것, 내 행복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고 내가 관심 두고 열심 냈던 그 대상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바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수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